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더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정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내신 작정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변하지 않는 천국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쏟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좁은 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고, 기독교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일관이 되어진 삶으로 자신조차도 구원받을 백성에게 포함되어질지 늘 불안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추수감사주일날 초청하십시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나 자신이 오늘 주님 오신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부름받은 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에게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들
조금 정리를 하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은 세상 사람들이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터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락동산에 구미 영락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품꾼, 세상 사람들을 얻어서 포도원인 교회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일까?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많은 의무들이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곳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자이든지 나중 온 자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먼저 온 자이든지 나중 온 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찾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희가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를 진행하면서 찾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일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얼마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집주인의 특이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새벽에 일꾼들을 모아서 일터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집주인은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거리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3시는 오늘날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과정을 한다면 오전 9시면 한참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텐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과 지금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한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 낮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3시면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 이제 퇴근할 때가 다 되어진 그 시각입니다.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제11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들어갈 때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품삯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품삯을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품삯 묻지 않았을 겁니다. 품삯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한 데나리온을 주든 아니면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게 주든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공칠 수도 있었는데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방방곡곡에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포도원 안에는 어떤 분들은 제3시에, 어떤 분들은 제6시에, 어떤 분들은 제9시에, 어떤 분들은 제11시에 부름을 받고 들어오셔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장터에서 계속 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3시에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나가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름받지를 못합니다. 이미 먼저 부른 사람들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끝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주인의 배려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 있으셔서 제3시에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아직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셔서 1시간 동안만이라도 일을 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셔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시켜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3시에, 6시에, 9시에, 제11시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현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 잘하신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1번 표현은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을 장터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셨다. 뭐가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게 작은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그 일이 크다 작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불러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종료가 되어지고 날이 저물어져서 이제 약속했던 품삯을 주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잘 보십시오. 나중 온 자로부터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제 줄을 쫙 세웁니다. 주인이. 통상적으로 보면 품삯은 먼저 온 자들부터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집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과 세상의 관점이 얘들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의 관점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너 먼저 왔지? 먼저 품삯 받아가. 이게 세상입니다. 넌 나중에 왔으니까 저기 끝에 찌그러져 있어. 너 부르면 나중에 와.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무엇이냐?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너와 나 약속했는 게 무엇이냐?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권한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 나중 온 자들, 가장 마지막에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쭉 서가지고 가장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제일 앞에 서 있으면 얼마를 받을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같으면 저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 분명히 안 줄 거야. 일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아니어도 그냥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받아야 되겠지 하고 제일 앞에 아마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제일 뒤에 서가지고 새벽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빼꼼하게 일해가지고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주인이 과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줄까? 열심히 눈을 크다랗게 뜨고 분명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욕심도 많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뒤에 서가지고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우리는 저 사람보다도 몇 배나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했는데 분명히 저 주인은 내게 한 데나리온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줄 거야. 먼저 온 자들에 대한 자들이 기대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충분히 지극히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기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면서 점점 순서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주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먼저 온 자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예?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감사하면서 그냥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당신? 제가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덜대면서 주인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까요? 먼저 부름받은 자로 2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불러줍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할 거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 감사가 이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올 때에 분명 주인과 약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은 분명 약속한 것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지 않습니까? 주인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더 많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던, 늦게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신이 정해놓은 수치보다도 적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보다도 늦게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족하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감사가 없고 은혜와 배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해놓은 수치보다도 적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저와 여러분이 평가를 합니까? 왜 이 사람은 잘했다, 저 사람은 못했다, 왜 우리가 평가합니까? 자신들이 평가해서 나보다 열심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도 열심을 못했는데 저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손을 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제발 이러지는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면서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짜증내고 왜 화내고 왜 불평하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왜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보내어 주실 많은 분들보다도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수십 년을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올 자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그 말씀에 걸맞게 먼저 부름받은 자로 질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모범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높고 낮음만 따지고 있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높낮이가 어디 있으며
모든 교회 일이 다 중요한데 자기들 스스로가 평가해서 이 일은 중요하고 이 일은 하찮은 일이다. 나는 저 자리에 부서에 가면은 마치 세상에서 자천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오늘도 가슴을 울립니다. 주여,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오늘도 가슴을 울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장터에 나가셔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오기는 왔는데 첫 믿음과 첫 열정 없으신 분들이 없지요. 다 내가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열정이 좋고 그렇게 참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가다 보니 열심도 떨어지고 충성도 떨어져서 주저앉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종일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자들도 많고 먼저 부름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먼저 왔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먼저 뛰었다는 것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 분명 한 대나리 오늘 약속해 주셨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자들이 많음에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희망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구미영락교회만 바라봐도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먼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자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장터에서 찾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세 번역에 보니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청함을 받고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도록, 뽑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서 나중에 불러주실 자들과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